자, 그러면 연우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야, 시작. 사환들아 본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참 잘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거 표절입니다. 경건한 수도사라고 불리는 그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의 제목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이거든요. 뭐 옛날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좋은 말은 다 땡겨 써버려가지고 좋은 말 쓸라 그러면 표절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써야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책을 참고해서 범사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반문해 보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랍니다. 하나님의 종이면서 진정한 자유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성도가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별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래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순복하라고 말하죠. 18절 한번 보셔요.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말하죠. 사원들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하인이나 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든 사람은 다 이런 위치에 있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실은 누군가의 종이기도 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안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총리가 제일 높은 사람인가 여겼더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제일 먼저 쫓아가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아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위에 높은 사람이 또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요,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보면 더 높은 부인이 있고요. 그 위에 아이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몇 년 됐습니다만 어떤 젊은 검사가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검사라면 이게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검사가 무능하다고 따돌림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마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이 참 잘 안 되는 일입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직을 맡아 있는 좀 무섭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 검사도 누군가의 종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사완들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뜻이 되죠. 어떻게 주인을 섬기라고 합니까? 조금 그 뒤를 보셔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말하죠. 동시에요, 착한 주인, 못된 주인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이 말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노예 제도를 권장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당시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종이든 주인이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서서히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갔습니다. 어쨌거나 당시의 종들은요, 이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살아남는 비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복음은 이런 제도를 폐지시켜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말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는요, 너무 겁이 없어요. 좋은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지라도 직책이나 직분에 대한 존중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총장을 감금하고 노동자가 회사의 대표를 납치해서 협박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따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존중해야 할 사람을 마땅히 존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나 직분을요,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존중해야 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인간 세상이 인간 세상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아예 무시하고 대들면요, 그야말로 인간 세상이 동물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회사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라도 각자의 역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몸의 각 지체는 각 지체별로 맡은 일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20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20절 한번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하시는데, 여기 이 말씀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당한 고난인데도 참으라 그러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고도 참으라.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할까요? 얼마나 참아야 한다라는 기준은 제시하기가 참 어렵지만, 참는 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용서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죠. 근데 얼마까지 용서할까요? 한 답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7배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끝까지 참으란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 참으면 병이 된다고 적당하게 분노를 표출하기도 해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끝까지 참으라고 권합니다. 인내하라는 구절은 수도 없이 많지만 분노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고 견뎌야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리스도인에게 인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대체로 까다롭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별것 아니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을 맛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은 일이라도 아래 사람 입장에서는 부당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 주인의 까다로움조차 참고 견디면요, 속병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겨내는 참 좋은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견뎌내기가 쉬운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착한 주인, 못된 주인, 까다로운 주인 이렇게 가리지 말고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이 없는데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슬픔을 참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불안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때문에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일 또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 역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진노하신 적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이를 악물고 참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애하신 적도 여러 번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구애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한탄하셨고 때로는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 인생을 상대로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면서 참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후회하는 우리의 후회와는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한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한탄한다는 거하고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내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참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던 20절 그 뒤편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억울하고 슬픈 일을 참는다면 그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여질까요?
이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억울하고 슬픈 것을 참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있어서 참는 일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참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베푸실 특별한 은혜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게 자기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자기가 생각을 잘못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성격이 모가 나서 다른 사람하고 잘 못 지내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거 별로 복이 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거둬 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기를 때요, 아이들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아버지의 말도 이리저리 해석해서 듣는 아들은요, 그게 좋은 아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생각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뭐 그런 예는 많이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욥의 인내를 알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으로서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조사에 대해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진짜 인내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다. 이게 야고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훗날 받은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저는요, 욥의 인내보다가 다윗의 인내를 더 주목하고 싶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눈물 뿌리며 금식하며 일주일이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버립니다. 이것도 놀라운 인내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피난을 가던 시절에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궤를 메고 가야 전쟁에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법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도망가는 길에 정말 억울한 비난을 받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비난이고요, 성질대로 한다면 단칼에 베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놔둬라. 놔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불쌍하게 보이려고 애를 썼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니 중대한 허물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흡족하게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억울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정말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요, 어쩔 수 없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개성이 강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 성도들 간에 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개성이 강해요. 근데 이건 변명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 개성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다 덮어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개성이 강하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럴 만한 사랑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은 일이 별로 없다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복 받을 짓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자에게 정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생각해 줄 때의 그 기분이 어떤지 잘 아시죠? 저는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접었을 때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미 30년도 훨씬 더 넘은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은 일이 별로 없다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기나 맞나 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라고 이해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보다가 하나님께서 조금만 밀어주시면요, 그게 훨씬 크고 많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온갖 지혜를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밀어주시면 그게 훨씬 더 쉬워요. 효과도 커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짝 도우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짓을 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 때문에 내 고난, 이유 없는 내 고난, 내 슬픔을 참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무슨 본을 보이셨나요? 거기 22절 23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게 부탁하시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고 견디면 그 너머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고신교단 창립 70주년이고 그래서 지금은 70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고신교단을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교단을 세우려고 세운 게 아닙니다. 해방 이후에요. 신사 참배와 일본의 천황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치다가 쫓겨난 사람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예배당을 차지하고 있던 소수파에게 예배당까지 다 내주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싸우기 싫어서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고 쫓겨나 준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교단이 세워지기는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까다로운 주인, 아니 못된 주인에게 순종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이런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똑똑한 거 아닐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쉽게 참지 못하고요. 그렇게 쉽게 순복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이루셨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함부로 순종하고 참고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참 이상하지만 순종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경우를 보면요. 똑똑하고 잘난 이론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이것도 뭐 얘기하려 그러면 참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켜낸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정말 많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교회는 아마 에베소 교회라고 할 만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그동안의 수고와 인내와 지혜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했던 예화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똑똑한 부부의 부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부는 정말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도 높고 똑똑하고 교양이 있어서 무식하게 주먹질을 하거나 악다구니를 해대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여하튼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부가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요. 점잖게 조용하게 말로만 싸웁니다. 그러다가 자야 될 시간이 되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 잡시다. 잡니다. 아침 먹으면서 조금 더 진도를 나가고요. 출근해야 되니까 저녁에 봅시다 하고 출근합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저녁 먹으면서 아침에 했던 이야기 또 계속해 봅시다. 또 조금 합니다. 그러다가 잡니다.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싸웁니다. 이게 부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정말 똑똑하고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고 싸우는 것이 이게 부부냐는 얘기예요. 결혼을 멀리 놔둔 청년들에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부부관계란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부부 사이요. 거기에서 재미를 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 수요일 공부에서요, 이사야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 대목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는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조용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해 가면서 한 영혼을 살려놓으려고 애를 쓰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예화를 겸해서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모습하고 좀 오버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거, 우리 어머니의 콩나물 기르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사람이요, 정해진 시각에 보통 한 4시간마다 이렇게 물을 주면 한밤중에 주무시다가도 콩나물 물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다음 타임에는 엄마 내가 물을 줄 테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러고 내가 물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우리 어머니 말씀이요. 콩나물 물 주는 거 함부로 그래 덜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깨끗이 씻고 깨끗한 바가지 가지고 조심스럽게 물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니, 콩나물 기르는데 뭐 그렇게 조심하냐 이랬는데요.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요. 부엌에서 뭐 만지던 손으로 물을 덜컥 붓고 이러면요. 콩나물이 그렇게 쉽게 상한답니다. 여러분, 콩나물 기르는 것도요. 참 조심껏 정성을 들여야 한다. 우리 어머니에게서 제가 들었습니다. 한때 국화 기르는 분이 저 곁에 계셨는데요. 여러분, 국화 기르는 거요. 1년 내내 주의를 하는데 뭐 조심조심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거 기억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보통 화분에 물 줄 때 수도꼭지 틀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물 촥 뿌려서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국화를요. 그러면 안 된대요. 하루 전에 물 받아 가지고요. 대기 온도하고 이 맞춘 다음에 그다음 날 그 물을 조심조심 물로 뿌려 주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래야 국화가 안 놀랜대요. 그러면 저는 국화도 그렇게 정성 들여가면서 기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분 때문에 알게 된 이야기죠. 제 옆에 물고기를 좋아해서 기르는 분이 계셨는데요. 여러분, 물고기 기르려면 어항에요. 뭐 이리를 깔고 물 붓고 그다음에 물고기 사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고기를 사 오기 전에 어항에 물을요. 한 달 동안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한 달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이것도 물고기가 살기 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당연히 그분도 물 떠다가 그냥 덜컥 붓는 거 아닙니다. 물 받아가 며칠씩 놔두고요. 어항 한쪽 귀퉁이에 조심스럽게, 여러분, 콩나물 기르고 국화 기르고 물고기 기르는 것도요. 이렇게 정성을 다한다고 할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지 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다룰 때요. 얼마나 조심해야
해가면서 우리 형제들을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이건 놔두면 그대로 꺾어서 없어질, 이미 죽어가는 갈대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셔요. 꺼져가는 심지요, 놔두면 그저 꺼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심조심 우리를 대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매듭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참 많겠지만요, 목사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변명하고 싶고 대답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요, 일일이 다 말 못해요. 가장 좋은 답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요. 그런 아픔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2000년 전 무식한 베드로의 권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성도가 복됩니다. 그렇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12장입니다.